우리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신약성경 319페이지 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지식의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시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을 줄을 알고 심히 금신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섬김의 기쁨을 아는 자에게 복된 만남이 열린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 바울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그의 동역자들을 빌립보 교회에 다시 파송하면서 그들을 잘 섬겨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자,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돕기 위하여 빌립보에서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이 두 사람이 먼 길을 와서 이 로마에서 바울을 돕고 섬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거리가 얼마나 먼 거리냐면 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1200km예요. 1200km를 가려고 하면 그 당시는 교통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기록에 보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가는 그 시간이 1200km를 그냥 도보로 아니면 배를 타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가는데 6주가 걸렸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번 빌립보에서 로마로 간다? 그것은 목숨을 걸고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는 길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6주에 걸쳐서 먼 길을 가서 이 로마에 가서 바울을 섬기고 또 그를 위하여 충성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디모데와 이 에바브로디도가 그 일을 감당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가택연금이라고 하는 이 감옥 속에서 그가 고생하고 있다가 이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질병을 만나고 문제를 만났어요. 사실은 오랜 기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또 가택연금을 하고 뭐 이런 과정 속에서 쓸 것이 넉넉하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의료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니까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은 풍토병에 걸려서 이제 거진 죽을 뻔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이 이 두 사람을 빌립보에 다시 돌려보내면서 이들이 고생했으니까 여러분들 이 두 사람을 잘 섬겨달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주요 내용이에요.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지를 잘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선 19절을 봅시다.
우리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 주님의 뜻 안에서 가까운 시일 안에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관한 소식을 듣게 되면 내 마음이 위로받을 것 같습니다. 아멘. 자, 디모데를 빌립보에 보냅니다. 이유는 디모데가 또 쉴 필요가 있고 또 빌립보 교회의 사정에 대해서 들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빌립보에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되면 내 마음이 위로받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보세요. 빌립보의 교회의 사정, 빌립보의 교우들의 사정을 알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유는 뭐냐면 빌립보 교인들이 어렵고 힘들어한다는 것을 알고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많이 했고 빌립보 교회의 어떤 그 회복의 소식 또 그들의 사정을 들으면서 기도하고 그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께 무릎 꿇기 위해서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죠.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는 마음이 항상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또 그가 세운 많은 교회들을 향하여 마음이 가 있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들을 바로 세우고 성장시키기 원했고 그들이 회복되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이 위로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의 이 마음을 살피십니다. 사실 여러분, 내 사정이 먼저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내 마음이 힘들면 모든 것이 힘들고 내 마음이 고통스러운 모든 것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거와 상관없이 사도 바울은 그 사명에 따라서 그의 마음을 컨트롤합니다. 내가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해야 되고 빌립보를 책임져야 되고 빌립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으면 그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처지를 통제하고 다스려서 오히려 그 상황을 뒤집어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알아야 되냐면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상황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상황을 끌고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상황이 내 앞에 닥쳤다고 해서 내 마음과 생각이 끌려가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상황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자가 되고 상황에 끌려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내가 상황을 이끌어가고 환경을 변화시켜가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상황과 환경에 끌려다니는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 환경과 상황을 결정하고 그것을 바꿔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20절, 21절 보겠습니다. 우리 쉬운 성경으로 볼게요. 20절, 21절 시작. 디모데만큼 여러분에 대해 걱정하고 마음 쓴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일에만 정신이 팔려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네, 자, 여기 보니까 디모데만큼 여러분에 대해 걱정하고 마음 쓰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보세요. 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디모데입니다 라고 그가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기록된 이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이 20절 말씀이 저에게도 적용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우리 지구촌 소망교회로 보내시고 이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또 이 교회 성도들을 섬기게 하실 때 우리 하나님이 과연 나를 이렇게 추천해 주실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나만큼 이준일 목사만큼 여러분의 사정과 여러분을 걱정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인정하실 만큼 내가 정말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는가 라고 하는 묵상을 하게 되고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가 나름 사랑해요. 나름 섬기고 그래서 내 가정도 나름대로 섬기고 내 인생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나름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수준까지 올라가야 이런 추천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다 하는 일, 모두가 다 하는 수준에서 머물면 이런 추천을 받지 못해요. 성경 말씀이 분명히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일을 하느라 그리스도의 일에 소홀히 합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 그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박해를 받고 고난 가운데도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인정받고 쓰임받는 사람이 디모데인데, 그 디모데를 인정하면서 이렇게 추천하는 걸 보세요. 우리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추천하신다? 대단한 복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추천하시면서 암흑의 권사, 암흑의 성도는 정말 이 사회, 또 이 공동체, 또 이 일에 정말 쓰임받을 사람입니다 라고 추천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과 다른 남다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신실함이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과 다른 차별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디모데의 그 차별화가 뭐냐? 성경 말씀 다시 봅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디모데의 인품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나와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마치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듯이 나를 도와주었습니다. 네, 아멘. 디모데의 인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의 탁월함이 어디서 등장하느냐? 그의 성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성품이 어떤 성품이에요? 마치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듯이 섬겼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 바울을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했다는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디모데가 진심으로 바울을 섬기고 디모데가 진심으로 주의 일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마치 어떤 모습이었냐면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를 정성껏 섬기는 것 같이 그렇게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여러분, 내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는 이 모든 과정들 아무도 모르는 것 같죠. 아무도 인정하지 않을 것 같죠. 또 내가 이렇게 충성하는 모습을 우리 교우들만 조금 알지 다른 사람은 모를 거야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 다 하십니다. 디모데가 어떻게 충성하는지를 지금 대한민국 대전에 있는 우리들도 지금 읽고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그 디모데가 어떻게 충성했는지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충성과 헌신과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나중에 이 우리의 충성과 이 믿음을 세상에 다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를 바라보고 하는 모든 헌신과 충성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갚으시고 채우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일을 할 때 너무나 고통스럽고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잖아요. 아무도 모를 것 같죠. 하나님은 다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시고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이 태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갚으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종합해 보니까 디모데가 바울을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로마까지 왔고 같이 고생하고 같이 피를 흘렸어요. 그리고 헌신했습니다. 나중에 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다시 돌려보내면서 이 디모데가 어떻게 충성했는지를 칭찬하고 그를 인정하는 이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헌신이 절대 하나님 앞에 잊혀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갚으시고 채우시는 상급의 통로인 것을 깨닫고 저 여러분 항상 깨어 기도하며 나의 섬김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주님이 나의 섬김의 기쁨, 나의 섬김의 모든 상급을 값비싼 복과 놀라운 상급과 은혜로 되돌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세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인정하잖아요.
섬김의 기쁨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더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더 좋은 일들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특별히 섬기는 자에게 복된 만남이 열리는 것은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말씀을 볼 때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요. 25절을 좀 볼까요?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바브로디도 역시 주님 안에서 내 형제와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일하며 수고해 왔습니다.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그를 내게 보내주었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그를 돌려 보내려고 합니다. 아멘. 자, 에바브로디도를 추천하면서 뭐라 그래요? 그는 내 형제와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지금까지 나와 일하며 수고해 왔습니다. 에바브로디도의 충성을 사도 바울은 아주 분명한 언어로 말하고 있어요. 그의 충성과 헌신을 말하고 있죠. 디모데와 똑같이. 자,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축복하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26절을 봅시다. 26절 시작. 그는 여러분 모두를 너무나 그리워하고 있으며 자기가 아팠다는 소식이 여러분에게 전해졌음을 알고 도리어 걱정하고 있습니다. 27절. 사실 그는 병이 나서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갔으나 하나님께서 그의 아픔을 돌아보셔서 더 이상 내게 슬픔이 없도록 도와주셨습니다. 28절. 그러므로 서둘러 그를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여러분이 그를 다시 보게 되면 기뻐하게 될 것이며 나 역시 여러분을 향한 근심을 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보니까 에바브로디도가 풍토병에 걸려서 거짐 죽게 됐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받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얻었어요. 되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빌립보 교회에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이 에바브로디도를 잘 좀 섬겨달라고, 그를 도와달라고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읽어야 되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하여 아주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가 죽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그가 고생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귀히 사랑하신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가 가면 그를 좀 돌봐주고 그를 섬겨주고 그를 책임져주고 그를 위해서 좀 애써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이러한 애절한 마음을 표현하세요. 하나님을 위하여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주의 사명을 위해서 이 새벽에서 기도하고 또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그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시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 내 사랑하는 자가 고통을 당하고 내 사랑하는 자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외면하시겠냐고요. 오늘 말씀 보니까 27절에 사실 그는 병이 나서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갔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아픔을 돌아보셔서 더 이상 내게 슬픔이 없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가 아픈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가 고통스러운 게 내가 정말 고통스러운 이유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가 회복돼야 내가 회복되고 그가 즐거워야 내가 즐겁다라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 그는 주님께 충성하고 바울을 위해 섬기는 삶을 살았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 에바브로도의 문제를 가지고 정말 목 놓아 기도하는 바울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항상 주를 위하여 또 주님께서 맡긴 사명을 위해서 이렇게 열정을 다해 헌신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를 위해서 눈물 흘릴 자를 붙여주시고 그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축복하는 자를 붙여주셔서 그의 수고와 그의 헌신과 그의 사랑이 절대 헛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저 여러분 누구 바라보면서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내 가족도 나의 헌신을 알아주지 않고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고 가장 가까운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나의 헌신과 나의 수고와 나의 섬김을 외면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가슴 아프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 보고 하면 누구나 실망합니다. 자식 보고 사랑하고
내 가족이 나의 수고를 알아주겠지라고 하지만 때로는 실망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와요. 그때 우리 누구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섬기고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섬김을 아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도울 성격을 허락해 주시고, 바울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추천하고 그를 섬겨달라고 부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다른 복된 만남의 통로를 통하여 내 백성,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섬기고 도와주고 그들의 삶을 또 복된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들의 복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우리 하나님이 감동과 예비하심과 우리 하나님이 섭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이 빌립보와 에바브로디도를 추천하는 추천서로만 보지 말고 이 말씀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추천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도 이렇게 인정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이렇게 주님께 지지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에게도 복된 만남이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게 빌립보가 축복된 만남이 되고 바울이 축복된 관계가 된 것처럼 주여 나도 복된 관계, 복된 만남이 열려져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수고의 열매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공동 기도문 크게 합독하고 우리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성김의 기쁨 많은 자에게 복된 만남이 열린다. 공동 기도문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걸어가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도록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자기 유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구하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세워 주옵소서. 섬김의 자리에서 지치고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며 끝까지 충성하게 하옵소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기쁨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알아보게 하시고 그런 만남을 존귀히 여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복된 만남들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